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떠한 위기가 있었을 때에 기회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함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고, 또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서는 많은 복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편으로 또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각양 은사가 충만한 그러한 성도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다 그 복에 걸맞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 은사 받았다고 그 은사에 걸맞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받았고 복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같은 성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같은 성도가 계신가 하면 은사도 받고 복도 받고 각양 하나님 앞에서 많은 해결도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해치는 자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초기에는요, 사자를요 염소 새끼 다루듯 찢어버리기도 하였고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 그 옷을 빼앗기도 하였고요, 여우 꼬리에 꼬리를 묶어 거기에 이제 회를 달고 불을 붙여 이스라엘의 곡식밭을 불태우기도 하였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1000명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나실인답지 않은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나실인답지 않은 삶도 있었다는 그러한 표현보다 나실인답지 않게 살았던 삼손의 모습이 있어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반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으며 부정한 것을 먹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데 그 삭도를 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끊임없는 실패와 실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기분과 감정대로만 살았던 자가 사실 삼손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영웅이 아닌 큰 실패자입니다. 결국 삼손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연만 하면 삼손 하면은 힘 있는 자. 우리도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생활하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즐겨 듣기도 한 그러한 삶의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기억들이 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삼손이 실패하였고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배경은 블레셋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삼손을 이제 생포하게 됩니다. 그 생포하게 된 것에 대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저들의 신당에 모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우리의 땅을 망쳐놓은 원수, 동족을 죽인 원수 삼손을 자신들의 손에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넘겨주었다 하며 저들은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은요, 그들의 손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삼손을 넘겨준 자는, 넘겨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의 귀뢰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악에 빠진 삼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제주 좀 부려라 하면 제주를 부려야 한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은 삼손, 블레셋에 의하여 치욕을 당하던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헤아려 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삼손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요, 어쩌다가 블레셋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한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삼손이 외칩니다.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이번 한 번만이라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옵소서.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방 여인에 빠져서 탕자처럼 지냈던 삼손이에요. 결국 드릴라에 의하여 머리카락이 밀린 삼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즐거움에 빠져있던 그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다시 한 번의 소원을 가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시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도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박수하며 호흡하며 응원할 터인데 탕자처럼 지낸 삼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삼손이에요. 제멋대로 사는 삼손이에요. 그 삼손이 다시 한번 기도한다라는 것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피 눈물을 흘리는 삼손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픈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또 그렇게 탕자처럼 생활해서 뭔 하나님께 기도하냐, 하나님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작은 믿음의 불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신당에서 제주를 부리던 삼손으로 두 기둥 사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이 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셨던 거예요. 어떠한 힘도 쓸 수 없어 힘 없는 소년에게 이 집을,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이 어디인지 나로 하여금 그 기둥으로 인도해 달라고 힘없는 소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삼손이 되었던 거예요. 삼손의 생각에는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내가 무너뜨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3,000이 넘는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겠구나. 생각은 그렇게 들었어요. 소년에게 부탁했어요. 두 기둥 옆에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삼손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는요, 이러한 표현을 하였어요. 삼손은 사자의 목을 조여 죽일 수 있었으나 자신의
정욕은 죽이지 못했다. 삼손은 원수의 쇠사슬에 쉽게 끊을 수 있었으나 자기의 정욕의 쇠사슬을 끊지 못했다. 그는 원수의 보리밭에 불을 질렀으나 자기는 한 여인이 자기 가슴에 지른 정욕의 불을 끄지 못하고 거기에 타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요, 이미 기둥을 무너뜨릴 힘을 잃었습니다. 예전의 삼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이 기둥을 무너뜨리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잡생각, 내가 지금 힘이 있어, 돈이 있어, 건강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기둥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지? 사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그래, 내가 이 기둥을 무너뜨리면, 이런 믿음이 솟아난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처지는 바닥인데, 힘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내가 이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삼손은요, 기둥은커녕 블레셋 군사 한 명도 상대할 그러한 힘이 없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면 블레셋 원수 3천을 죽일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잡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중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삼손은요,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삼손의 기도는요, 절정에 이릅니다. 삼손의 요청은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요,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는 요청이에요. 그에게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기억해 달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그냥 개역 개정판 성경만을 보다 보면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표현은 잊지 마옵소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의미 이상입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대신 행동해 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여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요, 지금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지금의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기억하시고 나는 할 수 없으되 주께서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한 최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 주를 위해 주의 원수된 블레셋을, 저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내게 힘을 주옵소서. 실패의 순간에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이 누구에게 향하여야 하는지를 알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 여호와여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그의 기도를 볼 때 삶의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물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기도이지만, 기도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삼손은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이제 역사하옵소서, 다시 한번 제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원수와 나의 두 눈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 번의 타격으로 자신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개인과 개인과의 어떤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간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은요, 다시 한 번이에요. 신앙은 포기가 없어요. 신앙은 절망이 없어요. 목사님,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내 가정이 이렇고, 내 나이가 이렇고, 내 상황이 이런데요. 아니에요. 신앙은요, 언제든지 주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간절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최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지막인데 이렇게 세우든지 말든지 이 기둥 무너뜨리면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 한번 내게 힘을 주실랍니까? 이런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아주 간절함. 하나님, 내게 한 번만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이 원수를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삼천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한 번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신앙은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눈을 잃었어요.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죄됨을 돌아보지 않고 사실 원망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도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 드릴라라는 여자 때문이다라고 핑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저를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부르셨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내뽑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신당에서 제주를 부리며 피눈물을 흘리는 삼손으로 하여금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삼손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이제 그 은혜를 사모해요.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힘도 없어요. 두 눈을 뽑혔어요. 저들이 끌고 다니면 마치 목매인 강아지처럼 끌려 당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마음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바로 이거였어요. 삼손의 마음에 그 신당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만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왼수를 갚을 수 있겠노라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생각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꽉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원수를 단번에 갚겠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블레셋 신당에 모인 3,000여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살았을 때에 블레셋 하나님의 원수된 저들을 죽였던 그 숫자보다 마지막 단 한 번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더 많은 자들을 죽일 수 있는, 더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영광의 삼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사 삼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누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삼손.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삼손에 대하여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의인이었다라고,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의 영웅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룬 자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욕에 사로잡혀 계속 실수를 반복했지만 죽음을 통해 실추된 자신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한 줄기 빛이 반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운 면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면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셨으면이라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꽤 계신데 이제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눈을 뽑혔던, 힘을 잃었던 그런 삼손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흥을 꿈꾸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예배하고자 모이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진정 힘없는 삼손처럼 힘없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에게 말씀하셨고 삼손에게 이제 그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시면 우리 늘사랑교회 공동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삼손에게 힘을 주었을 때에 블레셋의 3,000을
죽였던 것처럼 세상에 끌려당하는 영혼들을 30에 300에 3000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평생 바쳐진 나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마치 블레셋 사람 앞에서 제주를 부려야 했던 삼손처럼 세상 속에서 제주를 부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듯이 신앙의 힘줄이 끊어진 지가 오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삼손의 눈이 뽑혔던 것처럼 나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블레셋 병사 하나도 쓰러뜨릴 수 없었던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사라진 지 오래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무능해져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내가 신앙생활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기도 생활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래도 지옥은 안 가겠지. 겨우 턱걸이에서라도 그 천국은 가겠지 하며 그 뜨거웠던 눈물을 흘리며 열심을 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던 그 열정을 혹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우리 늘사랑교회를, 이 민족을,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자 삼손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붙잡으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그저 사사기의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삼손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9월은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새 힘, 능력의 새 힘, 기도의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에 어이없이 실패했지만 실패한 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내가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이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강합니다. 그 힘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 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전과자입니다. 또 재범할 가능성이 있고 항상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우리가 실패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최후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최후의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